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형들과 가나안에 살 때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한다는 이야기를 말함으로 해서 미움을 받기 시작했죠. 37장 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꿈꾼 것을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는 사실은 가슴에 담고 두고 있어도 되는 이야기였는데 이걸 발설함으로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철이 아직 요셉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 꿈이 요셉을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게 됐느니까 하면 애굽왕 바로가, 이 애굽왕 바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번역이 바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래 파라오 하는데 그 파라오를 성경에는 바로라고 번역을 해둔 겁니다. 이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름답고 살진 소 7마리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꿈이 보인 겁니다. 참 보기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흉하고 바짝 마른 소 7마리가 또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아름답고 튼실하게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이 꿈에 이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 꿈의 뜻을 해석하려고 애굽, 이집트에 있는 영특하다는 점술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말은 술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또 사신들이 오면 파티를 열어주는 의전 또 혹은 비서 이런 부분에 가장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언뜻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서서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야기를 하고 그 요셉을 왕에게 꿈을 해석하기 위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불려갑니다. 그리고는 꿈을 해석하는데 흉하고 파리한 그 7마리 소가 아름답고 살진 소 7마리를 잡아먹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7년 동안 아름답고 살진 소가 갈밭을 뜯는 그 장면은 7년 동안 애굽의 풍년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흉하고 바짝 마른 그 소가 이 아름답고 살진 소를 잡아먹는 이 이야기는 이후 7년 동안 애굽의 흉년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러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잘 대비해서 어려운 이 7년을 잘 준비해서 넘겨야 될 텐데 이 넘겨야 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이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리고 흉년의 어려운 때를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적합한 사람 아니겠는가 이렇게 모두가 동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이경락이라고 하는 백석대학교 교수의 제가 글을 보니까 이 요셉의 이 성경에 나오는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 경제 활동을 비교해 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의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쫙 읽어봤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그 이경락 교수는 말했는가 하면 전제 군주국가를 확립한 사람이 요셉이다. 그리고 이 요셉은 다양한 경제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의 소유보다는 생명의 주안점을 두고 다스렸던 지도자이고 경제를 살린 지도자가 요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뒀다고요. 복음을 통틀어서 지도자라 하면 이 경제를 살리는 일을 잘하면 성군이다, 좋은 지도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데에서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누가 제일 좋은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80년대 초에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모 대통령을 제일 좋은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분을 꼽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가 장사가 제일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주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경제를 살리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펼쳤던 대통령을 가장 좋은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우선순위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 그래서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경제정책을 통해서 전제 군주국가의 제도를 확립시켰던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혀서 수년을 보내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서 곧바로 자기가 풀려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입고는 옥에서 나가가지고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역사를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의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왕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하나님이 임의로 역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가장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임의로 주장하시는 게 뭘까? 그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간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옥에서 나가면 내가 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너를 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는 순간 곧 풀려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자기의 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만 흡족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를 기다리셨냐면 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함께 국무총리까지 오를 수 있는 그 기회와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요셉을 풀어줬다고 한다면 국무총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더 기다리게 한 다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게 한 이후에 그가 풀려나게 했다는 거죠.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상황, 가장 중요한 상황도 있겠지만 그럴듯한 상황도 있겠고요. 또 그럴듯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장 적당한 사람들까지도, 또 혹은 내가 적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생활의 준칙,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신앙의 법도, 이게 뭐냐, 이걸 가르쳐 준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3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뜻대로, 그의 임의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의 때를 기다리시고 또 그의 때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풀려나면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장 풀려나는 것만이 아니라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때를 우리로 견디게, 요셉으로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의 판단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가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깊고 넓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전도하는 거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세상 낯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 주보 전해주고 전도지 주고 뭐 물티슈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뭐 하는 짓이야? 바쁜 시간에.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가장 발달한 학문과 문화와 지식의 중심지예요. 그 문명의 오만함이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축적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이 학벌은 대단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말 톡톡 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영 판단이 안 서는 분들, 똑똑은 한데 판단이 안 서.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은 학벌은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요즘엔 가방끈이 길다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처신도 여러 가지 언어 구사도 지혜롭게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본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아하, 이게 지식의 정도가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지혜가 있음 없음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겠구나. 지혜 있는 분들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가르칠 필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너는 지혜의 사람이 되거라, 이것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주문하세요. 그걸 주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봤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에게 이르러 말씀을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애굽 땅에는 없다. 이걸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왜 말을 했어요? 왜 했을까 모르겠어요. 형이 말이야, 형 볕단이 이렇게 있고 내 볕단인데 형 볕단이 나한테 저랍디다? 뭐예요 이게? 그 뭐하러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말이죠.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말로 해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눈빛 하나로, 행동 하나로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다. 아시겠어요? 아멘을 이게 반밖에 안 하시네. 난 기어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모양인데 말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미움을 받았잖아요. 팔려갔습니다. 죄도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 감옥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고통과 수치의 자리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착착착착 시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맞추어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탁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 요셉의 삶을 잘 보세요. 우리 인생도 끝난 것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팔려가는 이 요셉 끝난 것 같았어요. 37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 부지해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그렇게 팔려갈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의 심경은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가 1절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팔려갔다, 이걸로 끝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요셉이 예수님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있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히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끌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도 팔려갈 때 형, 나 못 가, 뭐 이런 표현이나 이런 저항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팔려갔다, 끝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군병이 채찍을 치면 레이저 광선 같은 눈빛을 보면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때려 이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끌려가실 것 같으네.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저는 그렇게 못 끌려가요. 왜 나 때려 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하늘교회 목사야 인마, 이 자식들 막 이러면서 레이저 광선으로 막 쏘고 말이죠. 막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끌려가셨어요. 근데 요셉도 그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감내하고 이겨내려고 애를 썼을 텐데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요셉의 얘기는 노예 요셉 이야기로 정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끝이 났을 때가 있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가서 좀 살만한가 싶다 이렇게 할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이 옥에 갇힌 거예요. 누명을 쓰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이 보디발 아내라는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했잖아요, 요셉을. 그런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보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욕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목적이 있으면 가진 방법을 다 쓰더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가차없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왕의 측근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제 억울한 사정을 탄원해서 이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4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보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고 난 뒤 만 2년이 지난 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풀려날 줄 알고 기다린 시간이 2년이라는 거예요. 옥에서 2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지독히도 이 시간이 더디 갔을 겁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야, 끝났다. 틀렸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의 심경에 대해서 역시 또 여기서도 아무런 말을 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화가 나서 억울해하고 분통 터뜨리고 원망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어떤 표현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요셉이 견디고 있었다는 건데, 이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절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 요셉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언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끝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열정이 모든 사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사람들 눈에도 보여요. 그 열정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 그 열정이 그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셨고, 절망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끝이 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은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건요, 배고픈 상태에서 식당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가 부르면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더라도 눈에 안 들어와요. 뭐 드실래요? 그러면 이거 아무거나 먹어요. 먹고 싶지 않거든. 근데 배가 고프면 지금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따질 여지가 없어요. 그냥 빨리 되는 거 가져오라고 해서 먹지요.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배고픈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열정인데,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의 열정,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우리 독립문교회가 옛날에 체육대회 할 때 우리 독립문교회 여학생들은 피구를 할 때 공을 맞아도 안 맞았다고 끝까지 우기는 학생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기려고 하는 열정, 그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우리교회는 독립문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믿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믿음의 열정.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매일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로 다 안다고 하는 그 무신경함이 있고요. 그래서 냉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 그거 해봐야 뭐 소용없어. 에이 그거 다 해봤어. 에이 소용없어. 에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때 똑같이 했어도 지금은 시간이 지났고 또 상황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또 해보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해봐야 소용없어 뭐. 뒷머리나 긁고 앉아있고 말이지. 한숨이나 푹푹 쉬고 앉아있고 말이지. 그리고 뭐 하면 말이지.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보링해. 보링 무슨 보링이야 보링. 뭐가 그렇게 지루하다는 거야. 뭐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지금 다이나믹합니까. 하루하루가. 여러분 2023년 11월 26일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2023년 11월 26일 처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처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2023년 11월 26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살아본 것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열정 없이 산단 말이죠. 이런 냉소적이고 그 무신경함이 우리 삶을 더 지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열정, 믿음의 열정, 언약의 확신, 이런 것들이 요셉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열정을 여러분 가슴 속에, 믿음의 열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뿜어내세요. 정말 그 보링한 눈길과 태도는 버리세요. 눈이 바짝바짝 해야지 말이지. 뭘 하려면 뜨겁게 해야죠.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말이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그 요셉의 열정이 바로 앞에 서는 순간에 다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그는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회복의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언약의 확신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그 요셉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런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많이 하세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 삶의 질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키도 내가 5cm나 다시 커졌다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말이지 거울을 보더라도 내가 멋있어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수술하고 난 뒤에 이 각도별로 이렇게 꺾는 이 재활이 무진장 힘들어요. 겁나죠?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
응? 뭐라고요? 더 아프다고요? 예, 무지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하세요. 어떻게 아프다고요? 무지하게 아파요. 그런데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 아픈데도 악을 쓰면서 굽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슬슬 굽히면 말이죠. 이거 발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 낫겠다고 하는 의지로 그 수술을 받으시고 재활에 임하시니까 지금 건강하게 계단을 오르시고 삶의 질도 바뀌시는 거예요. 그 안에 열정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휴,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이제 이 나이에 뭐, 이러지 마세요. 무슨 이 나이가 어때서?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네.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정과 언약의 확신을 꼭 가지시고 고난과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회복된 이 요셉의 삶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